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16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퀴즈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선물을 1,000,000원짜리 쿠폰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1,000,000원에서 만점만 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자음 퀴즈입니다. 자음 퀴즈인데 한번 보시고 손 들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팽성아 장로님 손 드신 거 아닙니까? 예, 권사님. 패자부활전입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권사님, 패자부활전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다 패자한 우리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금 경기를 뛸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된 거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물으셨잖아요. 그걸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또 질병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가족들 구원의 문제도 있고요.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죠. 그런 게 왜 우리 인생에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적적하고 우울하고 절망과 낭망이 밀려올 때 우리 마음에, 우리 환경에, 그리고 남들은 다 좋아서 미소를 띠고 웃는데 그런데 나는 웃을 수 없는 환경이 다가왔을 때,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두운 마음, 그런 어두운 환경들을 깨치고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의 요소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나 이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어둠이 내재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와서 이제 섬기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각자마다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 주특기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영적 주특기다 이 말은 마음이 우리가 우울할 때가 있지 않잖아요. 또 이 우울함이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은혜의 요소, 그리고 혹은 믿음이 쭉 이렇게 쳐져 있을 때 믿음을 가급적 빨리 회복하도록 만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루트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빨리 받는,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가 대화하는 것, 많은 가지각색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빨리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그 무엇이 각자에게 있더라 이거죠. 아무튼 각자에게 자신에게 주신 영적 주특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견을 했다면 이것을 발전을 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살아가다 보면은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둠이 드리울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인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셨지, 또 기도의 은사를 주셨지,
그런 은사, 은혜적 루트를 통해서 빨리 회복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어둠이 밀려올 때 적용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는 부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 총칼이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총칼 앞에 결정적 순간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게 우리는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사선을 넘는 그런 위대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저기 구소동의 성일교회거든요. 그 성일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인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신학생이 될 거라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주일학교 2부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아내랑 9년 동안 연애하고 10년 차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김은진이라는 이 여인과 연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연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겼죠. 은진 씨하고 저하고 열심히 섬기던 어느 날 구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구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선물은 바로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 지금은 CD나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5개 이 한 지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테이프를 받아들고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듣다 보니까 5개를 스트레이트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들이 이 카세트 테이프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느 목사님께서 사역지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기도 중에 결국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센병 성도들하고 함께 여러 번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좀 냉랭한 것 같고 인사를 드려도 좀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센병 그 성도들이 이 대표자가 되시는 장로님에게 이 면담을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진중하게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스펙을 하나 더 쌓기 위해 거기다가 장애인교회, 한센병교회 이게 심호했다는 것을 하나의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냥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성도들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목사님도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 몸도 아픈 성도들이 마음도 아프게 되면서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좀 기다려 주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목사님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놀랐을까요? 이 목사님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스펙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다른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잠깐 머무는 이 하나의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온 마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보내시기까지 내가 여기 뼈를 묻는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년쯤 지났을 때 하루는 이 한센병이니까 이 코도 떨어지고 팔도 다리도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팔 다리가 없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 다리가 없습니다. 머리하고 몸만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니까 니은자로 생겼습니다. 여기 니은자로 꺾이는 이곳이 교회고요. 여기는 전부 다
이 한센편 성도들이 이제 거처하는 것이고, 저 끝에 이제 목사님 목욕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몸밖에 없는, 팔다리가 없는 이 성도님이 어떻게 온다고? 이렇게 몸으로만 군뱅이처럼 기어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거쳐서 목사님 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럼요, 네,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갈 때는 목사님, 팔다리가 있는 온전한 몸을 가지는 게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팔다리가 있는 온전한 몸을 가지는 게 진짜 맞냐고. 우리가 부활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니, 집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영적 주특기가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처져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이걸 깨우는 은혜 받는 루트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계기,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도 다 다른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왜냐하면 한센병 환자들이 나에게 와서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문제를 목사라고 해서 나한테 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목사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저렇게 기어 다니시는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부활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진짜 우리 현실에도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대답을 하시죠. 집사님, 반드시 부활할 때 온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이 제자들이 가장 큰 변화, 급진적인 변화를 할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간헐적 은혜나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 제자들은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의 칼 앞에서도 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뜯겨 먹히는데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에 밑에서 불을 떼어가지고 화형을 시키는데 몸이 뜨거워오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왜냐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어도 산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의 이 진짜 복음이 진짜 믿어진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진짜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면 부끄러운 게 덜하죠.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희미하거나 연약할 때는 예수 믿는 것, 교회 간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제자들처럼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스레트라 그랬죠. 스레트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레트 집도 아닙니다. 저희 집은 진짜 그냥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 다닐 때도 육성예배를 못 내가지고 조례 때나 종례 때 항상 이름을 불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런 부끄러움보다도 더 부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벽돌 공장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나면 하루가 파하면은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시니까 항상 전방에 가는 거예요. 전방에 가면 평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드시다 보면은 이게 술이 거하게 드셔가지고 평상에 누우신 거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럽니다. 태만아, 네가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여러분들, 저는 혼자 아닙니다. 큰형도 있고요, 장원형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동생 옥순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보고만 셋째야, 네가 아버지한테 갔다 왔나?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저는 덩치가 작았거든요. 우리 옥순이가 육상도 하고 투포한도 하고 우슈를 했기 때문에 몸집이 큽니다. 옥순이를 보내도 되는데 저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갑니다. 어머니가 시키니까. 문제는 작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몸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더 문제는 이렇게 평상에서 아버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다가 이 골목에서 고무줄 하고 있고 또 놀고 있는 우리 반 이 여학생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한테? 징어야, 징어야. 저는 이제 별명이 어릴 때부터 오징어였거든요. 징어야, 징어야. 누군데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0,000원짜리 퀴즈 나갑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수키야, 옆집 아저씨. 이렇게 대답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제 삶을 가만히 투영시켜 보면은 하나님 아저씨를 믿을 때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는 그게 부끄러움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짝지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그 짝지가 아까 은진양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이제 2명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부끄러움이 또 제 인생에 도래하게 된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자폐성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거든요. 마트를 가거나 식당을 가면은 갑자기 왜 이 아이의 이 불편함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난동을 하는 걸까? 이유를 몰라요. 부모인데. 그래, 남들 테이블에 가가지고 음식을 뒤엎기도 하고, 아니면 테이블을 계속 때리면서 막 그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할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더 아픈 게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둘입니다. 자녀들이 좀 어렸을 때 우리 가족 4명이 어딜 가게 되면 어딜 가든지 이 아이가 또 난동을 부리는 거죠. 둘째가 이제 식당에서 막 때립니다. 그리고 어딜 놀러 갔을 때도 막 이렇게 막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아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부모를 막 때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할 때 어찌할 바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뭐가 탁 들어왔냐면요.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때리지 않습니까? 저나 아내를 때리는데 저쪽에 같이 있었던 우리 큰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 녀석이요, 왜 저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형인데 동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이마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딱 3월부터 이제 학교를 가더니 밤 11시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는 놈이 누구냐니까? 동생입니다. 1m 80에 90kg쯤 되거든, 동생이. 근데 형은 1m 60 조금 넘습니다. 그 형이 딱 들어오면은, 하나마, 오늘 하루도 잘 있었어. 막 뽀뽀해주고 수다듬어 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뭘까? 그게 부활절 아니겠어요? 이런 부활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시 부자에 살활자를 쓰거든요. 그 말을 연이어 보면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이때 다시 산다는 것이 뭐가 다시 산단 말입니까? 뭐가? 예.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부활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영이 다시 사는 걸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부활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것을 부활이 증명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되면은 그것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죄의 전가잖아요.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절에서 핵심은 의로운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적이고 아가페적 죽음으로서의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죽어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죽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원죄도 자범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가 누구 죄란 말입니까?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죄의 싹신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은 태완이의 죄를 가져가셔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대속하신 건지 자기 죄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위대한 증거가 되더라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증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져가신 그 죄를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뭐가 확 와야 되냐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가져가신 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져가신 그 죄, 태완이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전체적인 이 죄를 다 소급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죄값을 3일 만에 다 치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미래에 대한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 안에도 계시지만 지금 시간 밖의 시간, 그게 뭡니까? 시간 밖의 시간,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영원이라는 곳에서, 낙원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편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거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일들을 왕으로서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 밖의 시간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즉각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직선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시간의 세계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시간은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영원의 시간이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시간의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 밖의 시간, 앞으로 도래 영원한 시간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시간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래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죄를 짓는 그 미래의 죄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죄가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 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죄만 해결해주고 미래의 죄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다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영원한 속죄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제의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우리의 무슨 죄도요? 과거죄,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뭐까지 말입니까?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했다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절대 거룩입니다. 절대 거룩이기 때문에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완이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도 몽땅 전부 완전히 다 사하셨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홀로 2000년 전에 부활로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죄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해 주는 이 부활이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 죄값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져가신 이 죄를 다 뭐 하신 겁니까?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으니,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 칭의를 보고 성령은, 절대 거룩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나를 보면 올 수가 없죠. 말 한마디, 행동 거지 전부 다 죄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 의 하나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증거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증거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한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끝으로 이렇게 부활의 개념,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부활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스토리가 전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사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어찌 보면 좀 예수님에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라비가 죽고 난 뒤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이제 끝났으니까 소용없습니다. 전체적 분위기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자매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태만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녹음이 권사야 믿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묻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을 피하기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파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미래에 실제로 나에게도 일어날, 태환이에게도 일어날 부활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절망과 낭망이 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삶의 선택의 순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을 갖다 댄다든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풀어주겠다고 한다든지, 이때 우리가 이 결정적 선택의 순간 속에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거죠.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이 순간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잠시만 눈 감아달라고. 그런 사선을 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생인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단 지금 나 모습을 보면, 지금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보면 야, 그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나는 내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순교하는 게 내 인생이 아깝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지만, 그런 순간에 딱 다가오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의 믿음이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삶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생과 사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지금은 연약하나 주님 그 순간에 부디 저를 붙드셔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우리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성경의 초대교회 선조들도 어떻게 죽는다고요? 사자굴에 자신 있게 들어가죠. 살이 뜯깁니다. 물론 막 뜯기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화형입니다. 화형. 불이 밑에서 내 살을 태우는 겁니다. 그 태움을 다 느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부여되는 걸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그게 나에게 적용되어 가지고 나에게 그런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나도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연약하고 누추하나 그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부활 신앙을 믿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월달이 지나가고 2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봄날 3월도 지나갑니다. 더 이제 아름다운 4월이 왔어요. 내일부터 4월이 되는데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진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적용될 부활이 매 순간마다 있는지, 낭만과 절망과 저분과 직장을 어떻게 다니지? 막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무엇으로 천국을 빼앗기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부모, 그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겠어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부활의 신앙에서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4월 한 달마다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왜? 나에게 진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4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는 온천제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